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 성과음성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해당되는 바나바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해 보세요. 진정성 있게 착해 보세요. 저 사람 착해.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마음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창조적인 영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의대를 주세요. 제가 집회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것 가운데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안 한 게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뭐였죠? 네, 헌금위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전에는 헌금위원이 있었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배 시간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초청해서 왔는데 남들은 다 헌금한 것 같아가지고 헌금위원이 있는데 헌금 본인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미안한 거야. 괜히 어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이구, 내가 교회 본격적으로 다니면 헌금해야 되겠네. 내 돈 나가겠네. 물론 그런 사람이 적겠지만 그런 인색한 마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일날 집회의 성격은 전도 집회니까는 그런 것 없이 우리는 헌금위원 우리가 예배의 예전 속에서 헌금 의식을 갖는 거,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의 예배 의식인데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겠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근데 왜 진작에 못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늦게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죠. 늦게라도 중요한 건 뭐냐? 늦게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성령과 착함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왜 필요하냐? 착한 것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자꾸 착해져야 돼요. 싸나워지고 악해지면 안 돼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착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은요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인격을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서도 뭔가 색다른 접근 방법을 줘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루틴하게 말이죠. 그냥 규칙 레귤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창의적인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에는 이제 늘 간증자를 세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세 분을 갖다가 1분 30초씩 딱딱딱 나눠 가지고서 하면은 또 새로운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거였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독자 음욕다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일 간구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창의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고,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설교도 똑같이 설교를 한다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번 주에 어떤 부교육자가 보고서를 썼는데 미국에서 한 40년 사시다가 이제 이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장성하고 뭐 사회는 뭐 병원의 병원장이고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느냐 했더니 우리 윤학열 감독, 무속인 만들던 윤학열, 여러분 참 그분 간증이 제가 볼 적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는 가운데 윤학열 감독이 예안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 말을 듣고 예안교회를 찾아서 오신 거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참 다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윤학열 감독 같은 경우 말이죠, 굉장히 좋은 이렇게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보고서를 어떻게 저한테 써서 보냈냐면, 지난주 이렇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막 이 십자가, 천국,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래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막 감동이 되면 막 설교 시간에도 일어나 박수를 쳐요. 그러라고 여러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의심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35번째 독죽에서 복죽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시대에도 뭐가 있다?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가 죽기 전에 궁금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는가라고 하는 아주 그냥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흉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단련해서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자꾸 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바로 시대의 재앙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시대에, 애구왕 바로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놀래면서 또 피하면서 안 돼 한숨 쉬었다가 또 다른 재앙을 만나면서 이젠 됐다 하다가 나중에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마치 이 재앙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의 과학과 문명에 이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 또 극복할 수 있어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의학 기술이, 과학 문명이 어때요?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예배당에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인간의 무력감.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교회 떠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흉년의 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흉년의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절에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그랬어요. 앉은지라. 여기서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말씀을 더 펼쳐보세요.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게 생생하게 내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새겨지게 되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운명을 탓하든지 뭐 재수가 없다든지 뭐 우연의 일치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흉년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마 엘리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뭐를 했어요? 세 번째 보면요, 38절 하반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국을 끓이라. 저는 이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했을 적에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건 엘리사 소관이 아닌데, 그렇죠? 엘리사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떠나면 돼요. 국을 끓여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빵을 사다 먹든지. 그런데 엘리사는요,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도요, 우리 주님의 심정처럼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배고픈 형편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말고 보살피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양식만, 신령한 것만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모래사장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런 주님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밥상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 모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죄송하지만 뒤늦게 또 깨달은 거 하나, 생전하지 않은 짓거리 하나, 뭐였었죠? 전도한 분들에게도 티켓을 나눠드리도록 한 거, 한 번도 하지 않은 짓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 보니까요, 어떤 분은 3분도 인도하고 4분도 인도하고, 어떤 분은 말이죠, 2분이서 1분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하나씩만 나눠줄까요? 아니면은 두 분이나 3분이서 1명을 인도했을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나눠줄까요? 아니, 나름대로 말이죠. 잘못하면 이렇게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숫자대로 다 나눠주고, 한 분이 3명 인도에 있으면 3명 티켓을 나눠드리고, 만약에 2분이서 1분이 인도를 했더라도, 3분이서 1분이 인도했더라도 다 티켓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대박! 전도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티켓 얻었으니까 나만 잘 먹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참 풍성한 그러한 그야말로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풍성하게 다른 때보다도
풍성하게 이렇게 전도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한 분들을 갖다 말이죠, 잘 보살피면서 또 이렇게 이왕이면 샤론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시고 전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예며들게, 예수님께 스며들고 예한교회에 스며들고 예배에 스며들게, 따라서 합시다. 예며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매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사가 좋은 뜻으로 국을 끓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건 뭡니까? 네 번째로는요, 독죽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독죽.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것을 넣은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어요. 그럼 채소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나가면 들에 가면 뭐 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금치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무시리기가 있다든지 그 채소를 캐러 나가는데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왔어요. 웃기네. 들포도 덩굴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놓는지. 이 사람들 진짜 헷갈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다른 번역 성경이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 이거였더라고요. 뭐냐면 채소를 캐러 나가는데 배고프니까는 본 게 들포도 덩굴이었어요. 아마 들포도 덩굴이 먹음직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옆에 꼽사리로 껴서 자랐던 들호박을 딴 것이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들포도 덩굴 막 있는데 그 옆에 꼽사리로 자라고 있는 들호박을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들포도 덩굴은 얼마나 시겠어요. 근데 들호박은 말이죠. 그래도 호박은 호박이니까는 호박은 왜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주먹만 하니까 이것을 따다가 썰어서 퍼먹었어요. 퍼먹고 있는데 말이요, 온몸이 말이죠, 시뻘겋게 말이죠, 독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독기운이 올라오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열심은 열심인데 무지의 열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의 열심,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군중심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충동질하는 것 때문에 부안애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안애동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지의 열심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무조건 열심 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조건 열심보다는 방향이 있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열심. 차를 타는데 그냥 가. 어디 가는 거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 없이 가는 거. 이 사람도 그랬어요. 자기가 분명히 먹을 채소를 캐러 갔으면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제끼고, 아니면 내가 채소를 캐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라면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에라 그냥 이게 먹음직스러우니까 이걸 갖다 그냥 들호박을 갖다가 와가지고 썰어가지고 먹어서 그 집단 말이죠. 죽음을 가져올 뻔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는데 무조건적인 열심, 질서가 없는 열심, 위아래를 모르는 열심,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열심, 혼자만 독불난 열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는데 독주하는 사람들,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뭘까요? 내가 모르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어본다든지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넣어도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열심을 내다가 이렇게 큰 화를 입을 뻔했다고 하는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뭡니까? 방향이 있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까? 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 말이죠. 서로가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것에는 그런 인정하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무엇에 가장 많은 도움을 구할까요? 저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를 많이 가져보세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도 시간이에요. 정말이 저는요, 이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이번엔 전도 집회 때 헌금위원을 안 세우고 그냥 헌금 기도는 했어요. 헌금 기도는 했어요. 또 이번에 또 티켓을 전도한 분들에게도 인도자들에게 초대하는, 이게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간증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기도 속에서. 저는 여러분,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수요예배 온라인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열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내 한계를 느낍니까? 연약함을 느낍니까?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더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고 삶의 모든 것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붙들고. 또 우리 11월 달에는 말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물론 단순한 거 좋죠. 하지만은 적용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 못지않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덕죽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독죽에서 덕죽이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보십시다. 4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희한하죠? 가루는 무슨 가루였을까요? 무슨 가루였어요? 제가 알 때는 밀가루였어요. 흔히 보여지는 그런 가루였어요. 그러면 이 가루가 엘리사가 따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어떤 그 치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루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가루였을까요? 아니에요. 가루 자체 속에는 말이죠. 가루 자체에다 큰 어떤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엘리사가 가루를 갖다가 그 국에다 넣으라고 했을 때에 그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죽이 말이죠.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먹은 사람은 지금 먹었잖아요.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서 해독이 된다. 이게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돛에 던지고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면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마 이걸 먹으면서 이미 먹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독이 되었고 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리고 사건에서 엘리사가 처음에 그 기적을 할 때 물이 썼어요. 근데 소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상수원에다 갖다 부으라고 그러니까 물이 안 썼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물이 쓴데 어떻게 그 상수원에 갖다가 소금을 갖다가 부으면 뭐예요? 물이 그때 단물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적에 그 결례용으로 쓰는 그 돌항아리,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물을 갖다 보면 손 씻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 아니에요. 아마 빗물 받아가지고 옛날에 썼을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항아리를 갖다가 가득 채워라. 그걸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 제 평생에 이렇게 하인 노릇했지만 예수님 명령 따르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때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이성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딱 얘기해 보세요. 말도 되지 않고 언어도 다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봤던 본문도 보세요. 이건 하나의 우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우화나 이솝 얘기에 나오는 그런 불의 우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성을 초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신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 눈앞에서 보면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건이 내 사건처럼 와서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저는 믿어지고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오버센스에 쓰는지 모르지만 밀가루 가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이 가루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소재물로 드렸어요. 소재물에 있어서 가루는 말이죠.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게 뭐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아주 오묘한 진리를 보세요. 생명의 떡은 무엇으로 만들죠? 가루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루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알곡을, 곡식을 이기고 빻아야 됩니다. 결국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깨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독이 있어요. 독. 말에 독이 있어요. 혈기에 독이 있어요. 기질적인 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또는 내 자신에게 그런 독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고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참 안 고쳐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달으면 고쳐집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말이죠, 독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끼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도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으면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내 혈기가 죽어집니다. 내 독이 죽어집니다. 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성질이 안 죽을까요? 독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도끼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냥 자유분방하고 자연인이에요. 내 멋대로 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으깨지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사는 것을 나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와 더불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하니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주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무지한 열심은 공동체를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 혹시 독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비 온 다음에 내려보려 두세요. 전지작업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가루를 던져 넣었더니 독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내 혈기가, 인간적인 욕망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이 죽고 독인이 아니라 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덕인이 되게 하옵소서. 덕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방향이 있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내 혈기가 죽고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죽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가, 내가 독살스러운 기운이, 내 인간적인 욕망이 죽게 하시고 교만이,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착한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